그 아까 우리 그 전도 현장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이 카톡에 올라와서 보니까 계속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연구원팀이 가서 그렇게 거부하더니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산병원까지 또 우리 연구원팀이 갔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여기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 어르신을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대공원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몸이 안 좋았는지 일단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세관안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알고 성탄절 때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그 청년이 와서 했는데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했는데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금정동인데 근데 이제 교회가 없어서 가까운데 이렇게 나가볼까.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세관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오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그렇게 선물을 그때 주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지금 작년 12월 달에만 6개월 지났잖아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갔는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사랑으로 느끼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쪽 도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매주 모여서 자기들이 양육을 좀 받으면 좋겠다 가지고 핵심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간사님 얘기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열리지 않았으면 또 다른 지역에 다시 또 해가지고 또 열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시간만 된다면 이 간사님은 계속 도시마다 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계획이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데 딱 가서 보는데 거기요 헌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할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은퇴를 계획한 분이 어제 은퇴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절대로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학교에 있으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은퇴 안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하고 저는 왔거든요. 그랬더니 은퇴 안 하기로 계속.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적인 자기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주었다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학교의 문이 열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근데 이제 고민하는데 아이들을 전도하면 갈 교회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에 그 동네 목사님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되면 케어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보내만 주라는 거예요. 또 확실하게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자기 교회 작년 숫자의 반절 정도는 학생들이니까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에 있으면 얘기해줘라. 선생님들이 전도하면 아이들을 보낼 만한 교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저는 이 내용을 엊그제 우리 안수 집사님 집에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이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 43절을 보면
우리 가슴이 정말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43절을 보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뭔가 언약을 주실 때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그렇죠? 성경에 계시가 완성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자, 일단 그러나 가장 확실한 약속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약속을 계속해서 한다는 건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별로 길게 하지 않아요. 저녁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배고프니까 자꾸 졸거나 딴 생각하고 그러면 또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많아지는 건 조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빨리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데 계속 하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배고프면 막 짜증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약속하신 내용. 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응.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난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창세기 13장 15절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누구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뭐 하셨으므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까지 기억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족장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삭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데
흉년이 들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는지 흉년이 들어 그랄로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 자체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씀의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놀랍게도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도망가는 야곱. 자,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자, 이 내용들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를 할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확인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약속이에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나중에 가보면 또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끊임없이 이 땅에 대한 이 약속, 이야, 얼마나 놀라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계속 모세오경 보면은 맨 가나안 땅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심지어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렇잖아요.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안 웃는 사람은 왜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인데,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실 때에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 에? 노예, 노예.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반드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울을 때에 신경 쓰지 말고 저를 보셔야 돼요. 아이가 울을 때 엄마는요, 심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지금 어렵게 교회 나오는데 애가 울어보세요. 그래도 막 쳐다보세요. 그럼 막 몸둘 바를 모르는데, 저를 그때 아이들이 떠들 때 저를 더 집중해서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이 엄마에 대한 배려예요. 나중에 우리 전부 다 아이 하나씩 다 데리고 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갑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언약인데 아주 재밌어요. 뭐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할 때의 내용이 신명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좀 신명기 1장 8절을 보고 가야 돼요. 보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 좀 이렇게 가보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걸 해야지. 자, 신명기 1장 8절. 자, 여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게.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누구 얘기예요? 이거는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라니까. 정말 모세 설교라고 얘기하는데도 누가 약속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독장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 할 거다?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는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를 쳐다봐. 성가대 어이, 나를 쳐다봐. 중요한 자리 지금 밥값도 다 확인하고 그러는데, 준비되고 그러는데 나를 안 쳐다보면 이게 안 되는지. 상당히 나도 신경 써서 지금 밥값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쳐다봐야 돼.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오케이? 설교를 안 들으면 시간이 아주 지루해진다고 애들에게 있어서. 근데 듣다 보면 애들의 귀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족장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걸 그리고 자기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앞에 그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무엇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약속된 땅으로만 사는가?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땅들로만 가더니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니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땅. 중요한 건 여기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땅에 또 땅은 아까 다 얘기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그렇지, 건축하지 아니한. 똑같은 것을 두 번 물어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땅은 어떤 땅이냐? 건축을 수고하지 않아도, 건축하는 일에 수고하지 않아도 그 땅을 얻게 만들 그 땅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더 재미있어요.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예요? 채우지 아니한 물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받으면 엄청나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데 그 집에 가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집이래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죠. 혹시 그런 집 살아보셨어요? 그런 집 받아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여러분들 결국 이 말씀들이 오늘 여호수아 21장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것을 말할 때는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은 현실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재료들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너무 잘 알고 미리 준비해 놓고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할렐루야. 결혼해도 이런 결혼을 해야 됩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땅. 이야,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그 우물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이 땅이다. 자, 이건 계속 그런 얘기예요.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땅. 뭐냐면 한 가지 전체를 놓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소한도 그들이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러니 이미 다 준비된 것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이라고 신명기 6장에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계속 이것만 또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욕심과 개인적인 성공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그건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것을 지금의 시대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또는 사명의 관점에서 선교의 관점에서 인도를 잘 받아간다면 이 안에 놀라운 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 신명기 8장에 가서는 어떤 땅이라고 말하느냐?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땅? 아름다운 땅. 할렐루야.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모세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 봤나요? 들어가 보지 않았나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나요?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이 모세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갔다 온 사람들 이스라엘 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봤나요? 오, 아름다운 땅. 그 여러분들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조 집사님이 졸고 있어요. 내 이름은 얘기 안 했죠. 골짜기나 산재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 이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느냐?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물이 줄어들면 지금도 마음이 연약해진다고. 그러니까 물 수위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물이 없어서 샘을 너무나 깊게 파버리는데 요르단에 있는 물을 지하에서 다 끌어내가지고 요르단에서 난리야. 이 정도 이 나라가 필요한 게 무엇이었다? 물이었다. 우리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헐몬산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헐몬산 기억하나요? 갈릴리 호수 쭉 이쪽에 올라가 보면 헐몬산인데, 우리도 끈기가 있죠.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라 전체를 볼 때는. 가서 직접 마지막 끝에 물이 솟아나는 데까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양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채워지고 비가 와서 채워지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물이 필요한 그 땅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욱더 무엇이 필요했느냐? 물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약속된 땅, 이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이게 보니까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닌 거죠. 이런 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족장들은 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그 땅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음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땅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이 어떤 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이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럼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미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믿음으로 약속된 가나안, 오늘 현재의 가나안, 나에게 주신 가나안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오늘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이 비밀과 역사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영혼 구원인 거죠. 아무리 봐도 세계 복음화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런 약속된 언약을 붙들고 그런 영역 속에 내가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미래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듯 우리를 이렇게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정리한 적이 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의 기적을 약속가지고 성취케 하는데, 신명기 2장은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건넌 후예요? 건너기 전이죠. 건너기 전이죠.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미 요단강이 갈라질 것에 대한 요단강의 기적을 약속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이를 것이다. 자, 가서 봐야 돼.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2장 29절. 신명기 2장 29절. 자, 시작.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때에 반드시 어디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 나라가 강대한 나라들이 저희 가나안 땅에 있지만 반드시 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디를 건너게 될 거다? 요단을 건너게 될 거다. 이것도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요단이 건넌 것만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신명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 속에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건널 거다? 요단을 건널 거다.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얘기할 때도 반드시 어디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자,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가나안에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자, 땅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건물에 대한 약속도 있고 우물에 대한 약속도 있고 모든 과일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요단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선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미 모세가 선언하는 내용 가운데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이미 건넜어요. 이미 건널 것이다. 이미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건넜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아직 건너지는 않았지만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주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같다 다르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된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미 주어진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인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는 지금 족장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누구에게 얘기했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건 여호수아 시대에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모세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요단을 건널 것이다,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 맞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다. 발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기겠다. 이제 계속 전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 그 엄청난 열매를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내가 밟고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인들이 다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그게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복음적인 영역 가운데 이걸 풀어갈 때에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약속입니다. 약속. 여호수아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 부를 때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에?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계속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 화내가지고 조말할 때 가라. 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에? 여호수아 성향이 어떤 성향일까? 조금 거시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조금 거시기한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걸로 끝내버려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끝내도 괜찮아요. 불안하고 지난번에 선교사님 남편 두드렸는데 두드려보고 안 가버린다는 거. 할렐루야. 두드려보고 괜찮으면 가야 되잖아요. 두드려보고 안 가버리는 거. 막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발로 밟는 건 다 주겠다, 요단을 건너게 할 거다, 내 평생 너를 대적할, 계속 이런 얘기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또 갑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붙들고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영적으로 한번 눈이 열려서 깨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응?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사람은 보편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할 거다. 에? 오늘 마지막 우리 이제 목사님들 종강 모임 하는데 오늘은
셀을 나눔을 하고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자전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저기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전거를 안 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자전거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 그랬어요. 오늘 자전거 안 가지면 너는 죽는다 내가. 그랬더니 누가 자전거를 줘가지고 식당이 왔는데 반바지에다가 뭐 스타킹 입고 다 온 거야. 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전거를 깜짝 타는데 갑자기 그 고가를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놓은 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그런다네. 에라이. 제가 가만히 보면서 믿음이 대단한데 왜 저 친구는 자전거 탈 때만 저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대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토요일날 타다가 지금 여기 다 깨져가지고 지금 그러면 한 사람은 지금 저기 수원에 있는 목사님 타다가 인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우리끼리 웃느라고 얘기한 건데 또 김광희 목사님 자전거 타다가 소문내고 그러면 큰일 나지. 어디 가서 여기저기다 만날 건데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니까 그냥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근데도 마지막까지 잘 타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런 약속들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약속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전쟁 승리케 하는 것이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야.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그에게 주셔야만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해와 달 멈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전에 이후에 어떤 이런 기도의 응답이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수없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여호수아 사는 날 그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건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약속들이 유효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확하게 붙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신 걸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들이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니까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실하게 선언하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검증해 보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 승리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오늘 여호수아 21장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들, 땅에 대한 약속, 그 땅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밥을 안 주면 제가 설교가 빨라져요. 그 저녁밥을 주지 마세요. 금요일 날. 자,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건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건 현실이잖아요. 43장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건 기적이죠.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야 될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21장 43절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왜? 이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주셨다.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 전체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과 성취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정말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좀 이런 것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나? 정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였더라. 이 내용이거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정말 다시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믿나요? 하나님 믿나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붙드나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데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어떤 말씀인데요? 아니, 요셉의 리더십을 응답, 그러면 금년에 송국여신회 때 주셨던 말씀 얘기하면 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주부 보내니까 주부, 기억이 안 나면 그러면 금년에 주셨던 말씀 한번 보면 되잖아요. 이거 뭐라도 그거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을 잘 뽑아야 돼요. 저같이 이런 말씀 뽑으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금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 안 오나요? 와요? 좁은 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야, 참 말씀을 잘 뽑아야 돼. 금년의 사역은 제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열어가시는. 근데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